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같이 보셨습니다.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고 그랬죠. 그것을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이 3장에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이렇게 싸우는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았죠. 그 이후에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솔로몬은 자기 즉위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던 것은 그 재료를 굳이 백향목으로 레바논에서 가져다 쓸 필요가 있었는가? 다윗이 성전의 식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뭐 그런 어떠한 나무로 지어라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백향목 궁에 거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솔로몬도 이제 히람한테 요청해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짓게 되었고 또 그것을 건축한 사람도 히람이었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호녀라였습니다. 굳이 그렇게 놋을 만드는 그 일에 이런 호녀라를 데려다가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순종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7년 만에 건축이 되어지고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되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이 나라를 빼앗겨서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기도는 나중에 다니엘이 그대로 순종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를 드렸던 것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9장까지 지난번 보셨었는데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하고 지도가 좀 바뀌었죠. 지도가 좀 왜곡되어져서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잘 아시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 성전 7년, 자기 왕궁 13년, 도합 20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밀로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1월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성에서 밀로가 성이 무너진 것을 이렇게 돌을 채워 넣어가지고 건축하는 것을 밀로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성을 지금 돌아보는 거죠. 튼튼하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건축을 했고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에서 찾아보면 하솔은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그곳에 이제 방비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여기다 병거성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 병거성은 이쪽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 땅의 가장 주요한 곡식 생산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서 이 평야지대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 무깃도에 병거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게셀이 있는데요. 게셀은 이제 남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또 역시 병거성을 건축해서 수도를 방비하는
이곳에 세 군데의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 특별히 역군을 일으켜서 건축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공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은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왕이 같은 시대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면 고고학으로 발굴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 발굴했을 때 공통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좀 잠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서 솔로몬이 신명기에서 금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왕이 되면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또 하나는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또 하나는요? 경제력입니다.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라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들의 제도에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세 가지가 이제 쭉 이어서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마병을 두는 겁니다. 마병. 마병은 주로 애굽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 무기였죠. 그래서 이 마병을 두었던 장소가 저 세 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하솔입니다. 하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할 때 하솔을 잠시 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솔랑 야빈이 이스라엘과 메론 물가에서 전투했던 그 기록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솔을 잠시 영상까지 같이 보았었고요.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 때에 여호수아 때 차지했던 이 하솔을 솔로몬 왕이 요새화했다라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나중에 분열왕국 된 이후에 이 하솔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고고학 장면에서 하솔, 무깃도, 게셀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저 성문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신 저 성문 구조가 솔로몬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데요. 성문을 딱 들어가면 성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이렇게 양쪽으로 세 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이건 성문이니까 성문 이렇게 해서 6개의 방이 있다 해서 육방 구조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했던 병거성이 3개 어디라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하솔, 무깃도, 게셀입니다. 이 세 지역을 고고학 유구조 발굴해 보니까 이 육방 구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세 곳 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또 이런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하솔에 가면 이 병거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역시 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통치 때에 이 수로 시설을 더 확장해서 솔로몬보다 더 후대 사람이 아합이지 않습니까? 아합도 이스라엘 수로를 더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으로 이 안으로 쭉 따라 내려가시면 계단 따라 내려가시면 수로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로의 모습은 무깃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무깃도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제 게셀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게셀 지도를 최근에 찾아서 게셀도 가서 봤더니 역시 여기도 뭐가 되어 있어요? 육방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도 육방 구조, 다음에 솔로몬 시대 건축되었던 게셀도 육방 구조.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도 솔로몬이 아까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병거성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가장 잘 보존이 되어져 있는 장소가 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무깃도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수로로 따라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솔로몬 궁전도 있었고 마국간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깃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평야를 곡창지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기에 병거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안도로가 있었습니다.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해안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요. 모든 교통에 여기에서 전부 다 파생되어져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이 분산되어지는 곳이 하나 있죠. 어디죠? 우리나라, 대전. 우리 원래 이제 전라북도 도청을 익산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럼 그 교통이 원작 거기에서 이제 분산되니까
이런 익산과 같은 대전과 같은 그런 교통이 이게 그물망처럼 퍼져나가는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꼽으라면 바로 여기였더라는 거죠. 남북으로도 통로가 되고 동서로도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길들이 다 여기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거고 솔로몬은 여기에다가 병거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곳에서 죽었던 왕이 나오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 아수르와 싸우면서 여기에서도 죽게 되죠. 자, 이제 무기또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좀 영상을 통해서 드론에서 위에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좀 찍은 영상입니다. 사람이 막 아주 개미같이 보이죠. 지금 이제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수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말 모이통 같은 곳이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큰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가. 주변에 보이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죽었던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도 있었죠. 예후가 와서 죽였던 곳이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곳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잘 아시는 아마겟돈 전쟁,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들은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는데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깃도가 이 아마겟돈인데요.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 언덕이라는 하르 무깃도입니다. 하르 무깃도.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 사이 땅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에 각 나라에서 군대들이 모여와서 이곳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혹자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알렉산더가 여기서는 큰 전쟁이 일어날 만한 땅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라는 곳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서 건설했던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세 지역의 그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데는 지금 이 문이고요. 다 이 방이 이렇게 세 개씩 있어서 동일하게 육방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지역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 무깃도 성문의 경우에 똑같이 길이 2m, 폭 17m로 크기도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제 무깃도를 조금 더 땅을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에 가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미 보시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이 물 저장고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 밑에 이제 성 밖에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고가 돼 있고 이곳은 이제 저장고로 오르고 내리던 계단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인 게이트는 북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을 나오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계곡을
보는데 바로 이스라엘 계곡을 이 통제하기 위해서 요새가 되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무기또의 규모도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의 규모나 되는 일단은 예, 메인 시티 네, 이것이 게이트인데요. 메인 게이트고요. 이 양쪽에 이렇게 4개의 포 챔버룸,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이 성으로 들어가는 아주 견고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미 솔로몬 이전에 네. 이 성문이 지금 보시죠. 이 성문을 보면 이 성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 방 네. 그리고 또 양쪽의 방 포 챔버룸이라고 하는데 4개의 이 네. 경비대를 통과해야만이 성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네. 이 중앙에 이렇게 지금 보시죠. 견고하게 이 성을 이렇게 성문이죠. 이 성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 경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무기또가 요새화되면서 도시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무기대에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쫙 트인 네. 바로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예, 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지중해에서 요단 계곡을 연결하는 배로 역할을 진짜. 하고요. 네. 이 번영시에는 평화시에는 얼마나 많은 대상들의 이 무역로가 되고 네. 특히 전쟁 시에는 아주 치열한. 그래서 사실 무기또 하면 전쟁의 대명사고요. 네. 그래서 이 신약 요한계시록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마겟돈 하면 네. 이 전쟁의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제가 깊다 그랬잖아요. 네. 거의 한 5,000년 전서부터 이제 이 성벽을 둘러싸여 바로 이 둥그런 것이요. 이게 뭔가요? 이게 가나안 시대 때의 제단입니다. 아, 사실 이 위에 네. 이 보시죠. 이 원형 위에 또 다른 후대의 건물이 있었는데 네. 아. 이 가나안 시대 때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이제 해는 그런 저곳에서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네. 저 주변의 흙에서 피가 스며든 흙이 수천 년 됐지만 이게 피. 그래서 이거는 아마 피를 잡아 번제를 드리던 제단일 것이다 해서 정말 가나안 시대 때 귀한 그러한 그 제단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었고 가게에 가는 길 예, 지금 가이드님 좀 이상한 얘기 하셨죠? 방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예, 틀렸어요, 맞았어요? 가나안 시대는 4개였고요. 솔로몬 이게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게 이제 포챔버였는데 솔로몬이 들어와서 더 증축하면서 더 강한 성을 만들어서 이제 식스 챔버 6개의 챔버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했던 그 제단터도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있었던 제단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제단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지금 올해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좀 그 마지막 그 솔로몬 시대 성벽을 지금 이렇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스 챔버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안내판을 찍어온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식스 챔버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복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까지도 세밀하게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솔로몬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본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신명기에서 명했던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했는데 3곳에 병거성을 두었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말을 키웠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이제 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급속하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타락해 가는 과정을 어쩌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가 의지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런 과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세상으로 간 성도들 보면 어느 순간 한 방에 가는 성도들은 물론 있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기 전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사역을 못 하겠다고 사역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벌써부터 좀 낌새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정기적인 모임에 하나씩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예배까지도 이제 안 나오면서 교회에 장기 결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솔로몬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그가 한순간에 타락의 길로 빠졌다라기보다는 그의 삶을 쭉 거슬러 오다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그 화려함, 과연 무엇을 위한 화려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려함을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추구해가는, 저것이 바로 이제 마국간을 통해서 병력을,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가면 가나안 시대 제단인데요. 지금 이 제단에서 여기가 지금 원래 이게 지금 땅입니다. 이게. 근데 이만큼 파 내려갔더니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게 땅을 파서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이게 보통 한 이 정도 가면 이 정도가 한 1000년 정도의 시간 테이블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면 이 정도가 한 또 1000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오래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제단을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했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 같은 걸 조사를 해본 거죠.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제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제단이냐. 자, 뭘 찾아내면 알 수 있을까요? 동물의 뼈를 찾아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뼈. 자, 여기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뼈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제단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돼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이 나왔다는 얘기, 가나안 제단이라면 돼지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제단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병거성이고 전쟁에 대비해 두는 장소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곡식이죠. 식량입니다. 저게 지금 식량 저장소입니다. 450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약 45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저장해 놓고 장기전 전쟁을 대비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깊이가 약 7m에서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게 되는 저 시대에 저렇게 큰 곡물 저장소, 지금처럼 지금 했다면 건물을 지었겠지만 저들은 저게 땅에다가 저렇게 하는 게 어쩌면 뭐 불이나 화살이나 이런 걸 공격보다는 저기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 바로 이제 물입니다. 물. 자, 물이 필요한데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다가 지으면 물을 얻기는 되게 쉽습니다. 평야에다 지으면. 근데 뭐가 어렵죠? 성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평지에다 지으니까. 자, 대신 성을 높은 데다가 지으면 방어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물 얻기가 어려워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근데 건물을 높이 지으면 물을 이게 뭐 지금은 펌프로 끌어올리지만 옛날에 그것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물길을 땅으로 파서 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이 바로 무기또에 있는 수로입니다. 수로. 지하로 약 한 35m 파 내려가고 다음에 지하에서 수직으로 80m 정도 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물길을 잡아서 이제 저장을 해서 사람들이 급할 때는 전쟁터에 성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길을 따라서 물을 가져오게 되고 저 물을 입구는 적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엄폐를 해놓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큰 수로 중에 하나고요. 브엘세바에 가도 있고 아까 하술에도 있고 곳곳에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물 수로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보시기만 해도 한참 내려간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35m 정도 내려갑니다. 지하로 쭉 내려가요. 자, 내려가면 이제 이런 수평길이 보입니다. 자, 이 길로 쭉 타고 이제 가면 한 80m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자연 굴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뭐예요? 바위입니다. 바위를 깎아가지고 터널을 낸 겁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수로를 잠시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드론으로 보고 있는 특히 이 부분입니다. 네. 이 수로는 무기또가 유네스코로 지정하게 된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에 성 밖에 있는 물 근원을 네.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수직으로 수경을 파고 내려가서 물 근원까지 가서 물을 떠서 이 성 안으로 공급했던 바로 그 모습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여러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네, 이렇게 굉장히 깊나 봐요. 되게 이 부분에쯤 네. 되면은 왜냐면 이게 갔다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힘들어서 난 못 간다 그러는데 네. 이 안에 내려가셔서 야, 또 내려가. 다시 평지를 타고 이 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죠. 물 근원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3,000년 전에 수직으로 파서 물 근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술이 대단한 거죠. 아. 이 물을 보면 사실 이게 물이 조금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생명인 거예요. 아, 그 요 물입니다, 물에 지금. 이게 요 물을 위해서 하면 그러나 성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공사를 해서 네. 이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3,000년 전에 그 측량술이 대단했었고요. 아, 여기 좀 모습이 나와 있는 물을 사실은, 이렇게 공급하고 운송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네, 그러니까 이 소자 하나에게 이 냉수 대접한다는 그 얼마나 큰지를 네. 네. 예, 저렇게 해서 이제 병거성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은 군사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강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열왕기상 10장으로 가보시면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죠. 스바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과 벳세다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도시들을 책망할 때에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들 책망할 것이다. 이 스바 여왕은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자 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내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장면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명성이 곳곳에 퍼져 나갔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10장 1절을 잠시 보시면 10장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자, 솔로몬의 명성의 근원이 어디였음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자,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쳐라 해도 문제죠. 바치지 말라 해도 문제였습니다. 또 간음증에 잡힌 여인, 그들이 와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까? 돌을 던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던지라 해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던지지 말라 해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스바 여왕이 그러한 어느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반론이 제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솔로몬한테 왔다라는 겁니다. 왜? 목적은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 때에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옵니다. 여왕이 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 군사도 동원이 됐겠죠. 그 사막길에 안전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몰라서 대답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뭘 칭찬하냐면 4절에 보십시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외적인 것들입니다. 20년에 걸쳐서 건축한 그 건축의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한나라의 여왕이 감동받았다는 얘기는 더 그만큼 화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가 이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소문이 사실입니다. 아니, 소문이 사실인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은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어떻다고요? 소문 들은 것이 더 화려했어요. 와서 보니까 더 화려했어요. 와서 보니까 더 화려했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무엇도요? 절반도 못 되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소문만 무성한 집이 있죠. 그죠? 에이, 그냥 실제로 가봤더니 별거 없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그 소문은 절반밖에 안 됐네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후자였다라는 거예요. 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다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무리 잘 표현해도 절반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기린노 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기린노 교회에서 들은 소문을 듣고 오면은 들은 것에 반절밖에 안 되네요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면 말이 좀 더 과했네요, 과장됐네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변 성도님들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보다 내 행동이 과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되어져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로몬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그의 명성 그리고 그의 지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절반도 안 된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러운 겁니다. 항상 당신 앞에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는 참 하기 쉽지 않은 표현을 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왕이 한 말 참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최고의 덕담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왕이 그 왕됨을 알아보고 10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를 줍니다. 이에 120달란트 곱하기 34kg 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줍니다.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 구절이 이제 이슈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때가 솔로몬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거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 뭘 줬다라는 걸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스바 여왕은 아마 예멘 남예멘 정도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남예멘이 바다를 건너면 바로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나라의 그 역사를 그 백과사전에 쳐보시면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곳에 백과사전에 쳐보시면 백과사전에 에티오피아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아들 메넬릭 1세 때 시작되었던 나라다라고 나와요.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라고요?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아들 그 태어난 메넬릭 1세에 의해서 그 왕국이 악스 왕국인데 거기서 그가 이제 초대 황제가 되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라는 게 뭘 준 거예요? DNA를 준 겁니다. DNA를.
그렇게 해서 그 흔히 말하는 왕족 그 왕의 우월한 유전자를 요구해서 그 자손이 세운 나라가 에티오피아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뭐 어쨌든 백과사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에 그들이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하는 에티오피아인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두 번째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병거성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예, 은금을 많이 두었습니다. 은금. 자, 금의 세입금이 1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얼마라고요? 666달란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666 곱하기 34 하면 몇 킬로그램인지 나오는데요. 이거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약 1조 5,850억 정도 됩니다. 금만 그렇습니다. 금 1g을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상당히 낮춰서 계산한 겁니다. 지금 7만 원 넘습니다. 예, 그냥 아주 그냥 낮춘 겁니다. 그냥 7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약 1조 5천억 이상 됩니다. 이게 1년에 금으로만 걷어들이는 세입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패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금방패 큰 거 작은 것을 만들었대요. 자, 금방패 한 개를 만드는데 한 개당 들어가는 금의 양이 600세겔 들어갑니다. 1세겔이 11.4g입니다. 계산해 보면 6.8kg짜리 금방패입니다. 6.8kg을 돈으로 계산하고 1,800돈이 넘더라고요. 이걸 돈으로 계산했더니 방패 한 개당 4억 7,880만 원. 좀 더 올리면 한 5억짜리 됩니다. 금방패 하나 들고 있으면 얼마라고요? 5억이라 5억.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요? 200개. 자,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듭니다. 자, 이건 한 개당 3만회가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나와 있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자, 3만회인데 1만회가 571g입니다. 그러면 3만회 했더니 약 1.7kg 나오고 작은 방패 하나도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런 그 애가 300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방패 용도가 뭡니까? 전쟁용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전쟁용으로 안 쓰겠죠. 무슨 용으로 쓰겠어요? 의전용으로 쓰겠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이들의 소유가 됩니까?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애굽에서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왕 때 다 뺏겨가지고 르호보암 왕 때 당연히 보겠지만 그때는 방패가 무슨 방패로 바뀝니까? 놋방패로 바뀝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하나에 한 5억짜리 들고 있다가 놋방패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들고 있는 지금 금을 갖다가 저렇게 지금 쓰고 있었던 모습이 솔로몬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에 자신의 보좌를 뭐로 했냐면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아로 만들었으면 그대로 놔도 괜찮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금으로 입힙니다. 방패들도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또 그걸 금으로 입혔고요. 보좌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금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왜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은 너무 가치가 없어서. 자, 그래서 27절 한번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은은 돌처럼 흔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금에 비하면 은 값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당시에 은은 그래도 금 다음가는 귀금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릇 만들면 너 돌로 만들었냐? 그릇을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그릇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금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오고 하면서 그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나라의 힘은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뭐와 뭐죠? 군사력하고요, 경제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부강함은 군사력과 경제력. 미국이 저렇게 크게 떵떵거리며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요. 다음에 세계 경찰 국가라고 그런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눈치 봐가지고 지금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군사력이란 얘기죠. 솔로몬은 마병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보했고 이제 그 많은 은금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이나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 정말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고, 자, 그 또 돈이 남으니까 또 뭘 하냐면 병거를 또 사들입니다. 마병을 또 사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다가 중개 무역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가지고 150원에 팔면 50원 남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관심이 어떻게 하면 경제력을 키우는가,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키우는가로 솔로몬의 관심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벌써 두 가지를 그가 어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솔로몬이 이게 찾아온 스바 여왕의 장면인데요. 그걸 노래로 핸델이 지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귀에 익은 음악이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게 지금 스바 여왕의 방문 관련된 음악이구나. 예, 익숙하시죠? 예, 이 스바 여왕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자, 뒤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동물이 나왔어요. 예, 사자 이 층계마다 쭉 해놓은 것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사진이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 원숭이도 저기 이게 지금 원숭이 보이세요? 여기 원숭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 예, 원숭이 앉아 있고요. 공작새도 있습니다. 공작새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공작새 이렇게 있습니다. 공작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부분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면 솔로몬의 마지막입니다. 삼손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삼손. 나시린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자, 거기에 보면 하나씩 거기입니다. 시체 만지지 마라. 만졌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지 마라. 만졌죠? 마지막까지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삼손이. 뭡니까? 예, 머리 하나 남았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죠? 예, 그거마저 잘려지는 그 순간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제거가 됩니다. 솔로몬의 상황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지금 왕에게 내렸던 세 가지의 하지 말 것, 마병 두지 말아라, 뒀어요. 은금 모으지 말아라, 모았어요. 이제 그에게 마지막 남은 게 한 가지가 뭐라고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했습니다. 여자 많이 두지 말아라. 자, 그거 딱 어기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누구냐? 모압, 암몬, 에돔. 이것은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 동쪽 있었던 곳입니다. 시돈, 헷, 이건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고요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들과 딸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부정한 것이 이긴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다. 너희의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2절에 한번 나왔습니다. 다음에 3절 보시면 왕은 후궁이 얼마요? 700명, 첩이 300명. 자, 후궁과 첩의 차이점 뭡니까? 후궁은 귀족 집안,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정식 혼인을 하는 그런 관계 정도 되는 사람들이 후궁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워할 수 없는 사람이고, 첩은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하룻밤 보냈던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을 또 한 3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이름은 다 알았을까요? 괜한 걱정이죠. 걱정할 건 없겠죠.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꾸몄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룻밤이라도 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들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명이니까요. 순서대로 돌아온다면 3년에 한 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얻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방법으로 뭘 택했을까요? 3절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2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 나와 있어요. 돌려. 다음에 3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다음에 4절에 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 9절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돌려. 자, 2절, 3절, 4절과 9절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 3절, 4절은 누가 누구를 돌린 겁니까? 여인들의 일이 자꾸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로 가니까요. 이제 스스로 마음을 돌아섭니다.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아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도 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 삼손이 하나씩 어겨갔듯 솔로몬도 하나씩 왕의 규례를 어겨가는데 마지막 이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이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왕의 규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이기도 합니다. 은금을 두거나 병거를 두는 것은 일반 백성들은 해볼 수 없는 일이죠. 일반 백성들이 은금을 많이 둔다고 얼마나 두겠습니까? 병거 뒀다가는 괜히 오해만 살 거고. 그래서 왕의 규례에 해당된다면 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이 문제는 왕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는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고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 그 여인들은 하루라도 더 솔로몬을 차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들을 세우고 그 신 앞에 뭐 하겠어요? 빌었겠죠. 왜요? 그 신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한테 요청해서 자기 조상들의 신을 모셔오게끔 하고 그 신전에 가서 계속해서 빌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화를 거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신전의 축제, 음란한 축제를 거기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9절 가시겠습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옵니다. 이게 3장 5절과 9장 2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방 통혼이 가져온 또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돈에게서 아스다롯, 암몬에게서 밀금과 몰록, 모압에게서 그모스 이러한 이방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신 것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바로 이게 이방 결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12절이 굉장히 참 그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러한 비슷한
경고를 들었던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취한 행동하고요, 솔로몬이 취한 행동이 동일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고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나라를 빼앗겠다. 네 아들 때에서 빼앗겠다. 그러면 솔로몬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누가 이 내 나라를 빼앗을 것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여로보암 쪽으로 민심이 흘러간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사울도 그걸 알았잖아요. 백성들이 자꾸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것이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 거기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갑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좀 안 이상하세요? 아까 바로의 공주가 누구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애굽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망가면은 애굽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잡아다가 줘야 돼요? 아니면 보호해 줘야 돼요? 솔로몬하고 사돈간이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로보암을 잡아다 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요? 정치적 망명이니까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자기 딸이 속한 나라의 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도망가서도 안 되고, 그죠? 도망갔다라면 잡아서 보려고 내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만류해요. 왜 그랬을까요? 왕조가 바뀌어요. 애굽이.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요. 솔로몬하고 결혼했던 그 왕조가 망하고요. 새로운 왕조가 올라와요. 새로운 왕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하고는 이제 대립각이죠. 대립각인데 이스라엘에서 누가 온 거예요? 솔로몬하고 피해서 온 사람 오니까 이건 자기랑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병, 은금,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세상 의지했던 애굽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라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애굽이란 나라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싹 갈아지니까 오히려 이제 친선을 했다가 적대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제 르호보암 때 시삭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애굽 왕조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던, 애굽이 보통 세상을 많이 의미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은 이제 위기를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세 명의 대적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에돔을 멸망시켰을 때 살아남았던 사람이고요. 이 하닷이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은 후에 그들이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은 이 사람인가 싶었던 거죠. 또 나옵니다. 이 두 명이 이제 더 등장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이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여인들의 후궁들과 첩들의 산당을 건설했느냐? 열왕기하 23장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13절입니다. 예루살렘을 3번을 갔는데 여기를 못 갔어요. 4번째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3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앞에 뭐가 있다고요? 멸망의 산이 있다고 나오네요. 자, 이게 다윗 타워에 가면 이 모형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이 다윗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기에 궁궐을 짓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맞은편이 흔히 말하는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고요. 거기 오른쪽에 가보면 멸망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산보다 좀 낮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건축했다고요? 각종 이방신들의 신상을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지금 한번 확인을 잠시 좀 하면요. 지금 여기가 여기 보이시는 데가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이 감람산이고요. 성전산과 감람산을 그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만나면 이쪽에서 흰놈의 골짜기가 만납니다. 기드론 골짜기하고 여기 만나면 여기 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 바로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멸망산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은 어디서 살았냐면 이쪽에 살았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곳 이쪽입니다. 솔로몬은 여기 살았고 그래서 24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람산 멸망산 오른쪽에다가 신당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고 요시아가 여기를 갖다가 이제 다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아 이전에는 다 여기다가 놓고 여전히 산당들이 예루살렘 이 한가운데에서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본토에서 시작이 되는 출발을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범했습니다. 첫 번째가 병거성. 새 병거성이 어디라고요? 위에서부터 하솔, 무깃도, 게셀. 자, 이 세 가지 병거성을 지으면서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무엇을 많이 모아들였어요? 은금을 많이 모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왜 성경에다 방패를 지었다라고 지금 칭찬하려고 썼을까? 아니면 그것을 가리켜서 책망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게 좀 더 칭찬 쪽에 많이 가 있지 않았습니까?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누리는 마치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보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었던 왕의 금도였죠. 두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그 금 가지고 방패를 만들 일이 뭐 있냐 이거죠. 하나의 5억짜리 방패가 무슨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나중에 시삭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시삭이 그것을 싹 가져갔다고 그것을 특정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금방패를 다 가져갔다고. 그것은 금방패를 만든 것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칭찬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방 여인들을 취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로 곧장 이어지는 마지막 삼손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은 거예요? 머리카락과 같았던 겁니다. 결국 그거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 버리겠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참겠다 조금은? 네 아버지 때문에 참겠다. 이 부모님들이 신앙을 잘 가지고 계시면 그런다고 자녀들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보면서 약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한 번 더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우리 교재도 있지만 그 우상이 뭐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상이 뭐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상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